저는 대한민국 교육제도 전체를 뒤집으려고 44년째 애를 썼습니다. 추종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 혁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제 마음에는 벌써 이걸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4등급이면 5등급이면 1등급보다 차이가 엄청날까요? 전혀 안 납니다. 그럼 7등급은 미국 하버드 대학 가면은 하버드 대학은 석사과정에 7등급이라고 미국이 우리를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3.4보다 지방 저 못난 대학이라고 알려진 그 대학의 4.0이 서울대 3.5보다 훨씬 하버드 대학에 입학에 유리합니다. 훨씬. 케임브리지, 런던 대학. 굳이 성적 말하면 숫자를 보지 대학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 못난 정경련,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 총회든 이 악한 자들과 국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우열, 열패, 경쟁을 시켜서 반신불국을 만듭니다. 척추를 휘어지게 만듭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지금 교육적인 파라오들의 채찍 아래서 안식을 잃고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박탈당한 오늘날 21세기 노예 같은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마십시오. 바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수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 끊임없는 착취자, 이 파라오가 우리 사성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 피곤합니다. 만성피로가 여러분들의 삶을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전혀 이 세상과 현실을 바꾸려고 결심도 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품지 못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제 논문을 검색해 보면 입시 경쟁에 관한 논문도 있고 교회에 관한 많은 글이 있습니다. 제 논문에는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한번 보면은 입시 경쟁 신학 사상에도 실었고, 그러니까 입시제도 이 무한한 이런 압제 체제가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척추를 사전씩 부서뜨리는 것 때문에 저는 분노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투쟁을 하고 있고 고치려고 하는데 힘이 모자랍니다. 이 생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는 1등급이 오는 학과가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서울법대나 서울대 경제학과 아이들에 관한 0.0 몇 프로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숭실대 기독교학과 아이들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부모님 밑에 커서 성품이 아주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착합니다. 자기는 설령 휴학 중이라도 제 제자들은 휴학 중인 두 친구가 김혁은 교수 수업 듣다가 지쳐버린 친구를 위로하러 1박 2일 동안 친구 자취집에서 저에게 학대당한 이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1박 2일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우리 친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 공부 때문에 학대당해서 저를 풍자시를 써서 해건 킴 티라노사우스라는 노래를 지어서 기독교학과 아이들에게 유포시킨 정모 학생. 저를 몹시 사랑하면서 저를 풍자하는 시를 썼습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다고. 저는 그 풍자 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혁은의 압제체제에 저항하는 참된 지성이 등장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쨌든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풍자하는 시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 작품은 해건 김 티라노사우루스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1호 학번인데 다른 휴학 중인 친구 2명을 불러서 하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휴학 중인 두 친구가 이 해건 킴 티라노사우루스 저를 풍자한 시를 쓴 친구랑 3명이 붙어 다니면서 계속 캠퍼스를 배회하면서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정민아 하이마 너 휴학 중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해주를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충격을 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학과 아이들,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매료되고 이들의 가능성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동받았는가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남태령에서 이제 차를 타고 쭉 숭실대 이수역 근처까지 버스를 타고 쫙 걸어오고 있습니다. 파스텔시티에서. 그런데
낯익은 얼굴 3명이 또다시 졸래 걸어옵니다. 저 맞은편길에서. 보니까 어제 그 아이들이었어요. 풍자시를 썼던 그 학생, 정모 학생과 유모 학생과 이모 학생이 또 완전히 꽃밥밤을 쐬면서 친구를 이루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도 지쳐서 휴학하는 주제에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하이마, 정민아, 너희들은 시간의 재벌들이다. 나는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수준노처럼 사는데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시간을 못 내는데 어찌 너희들은 1박 2일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내느냐. 인간성의 승리다. 이렇게 해서 감동을 너무 많이 그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기독교과인데 이 아이들이 1등급이 아니라고 공부를 못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로스쿨을 갑니다. 우리 기독교과에 지금 로스쿨 5명 다닙니다.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학대당했던 청소년들입니다. 제가 3시간 시험에서 로스쿨처럼 시험 길게 답안지 쓰라니까 16절지 6장씩 시험지 답안지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목사하기 너무 아깝다. 목사하지 말자. 너는 법대를 가라. 너는 변호사 갑니다. 변호사 로스쿨 원서를 썼는데 예언서 과목을 들으면서 모세와 예언자의 글을 쓰면서 사회 정의, 이건 목사 해석보다는 모세와 예언자의 반열을 따라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딱 써놨더라고요. 충북대, 제주대, 시립대, 중앙대, 건국대 이런 데 다 가서 숭실대 법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제자들 데리고 세미나를 합니다. 법대 과목을 안 듣고도 합니다. 법대 과목 안 듣고도 그렇게 탁월한 아이들입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생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청소년기에 공부보다는 기타 치는 걸 지지했고 성경보하는 걸 지지했고 수양회 가는 걸 지지했고 축구하는 걸 도왔기 때문에 인간성이 바로 길러졌기 때문에 갈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갈수록.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스파킹 딱 발출시켜서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면 여러분 안에 위대한 용사가 있고 세계를 바꾸는 천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제자들 보면서 이렇게 인간성이 잘 보존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진짜 옹호하게 됐고 교회 다니는 것을 대단히 저는 높게 생각하고 크리스찬 부모 밑에 어린 시절 보내는 것을 나는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20대가 있을 수 있냐? 후배들을 섬기는 선배들의 태도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동문과 불문과 아이들이 기독교과 아이들을 보면서 똑같이 MT를 갔습니다. 숭실대 MT 설악산에서 항상 합니다. 2박 3일씩. 처음처럼 그 소주 엄청 사들고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과 아이들은 불문과 동문과 영문과 아이들이 술이 취해서 막 인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막 성령 충만을 가장하면서 막 친밀한 걸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 아이들은 한 방울의 알코올도 먹지 않고 C2OH, C2O5OH 이 에틸 알코올을 한 방울도 안 하고 너무 충만한 성령이 있는 것처럼 계속하니까 동문과 불문과 애들이 말해서 너희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게 노니? 이게 숭실대 기독교 아이들이 듣는 질문이다. 너희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노니? 우리는 새술에 취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정말 성경 많이 가르칩니다. 지금 3, 4신째 우리 한국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제일 많이 가르쳤죠. 12년 동안 서울대 학생들을 제가 성경을 가르쳤죠. 유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울대 성경 교사였죠. 제가. 서울대생 제가 가르쳤습니다. 연대, 고대도 엄청 많이 가르쳤어요. 이 세계 한국의 명문대학은 전부 다 저한테 84학번부터 91학번까지는 제 강의를 다 한 번씩은 들었을 겁니다. 제가 유학하기 전에 엄청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편은 아닙니다. 진정 저는 이 유튜브 시기 전에 참으로 핵인싸였고 모든 캠퍼스에 다 초청했거든요. 제가 한국 캠퍼스에 초청 안 하는 대학 없습니다. CCC 금식기도부터 해서 모든 대형 집회에 수만 명 집회에 다 강사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지금 유학을 와서 제가 지금 책을 어렵게 쓴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7, 8월 때는 저를 보지 못해서 말 달리는 선구자, 당신은 진정한 강복군이고 임시정부의 후예다. 그래서 7, 8월 때 제가 집에서 잠을 못 잤거든요. 맨날 산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냈거든요. 그게 제가 20대, 그러니까 85년부터 94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책이 여러분한테는 안 알려졌죠. 지금 제 책을 사주는 사람들은 그때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설교 책을 1, 2, 3, 4권 썼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모님께서 선물 받자마자 당근마켓에서 팔아버리죠. 근데 지금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때 지금 40대가 제 책을 읽는 청년설교의 마지막 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망각됐습니다. 원래 저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진짜 유명했는데 지금은 20대가 제 책을 아버지 엄마로부터 선물 받자마자 김혁은 뭐야 이 책이 왜 이래 어려워 이 꼰대 같다면서 다 당근마켓에서 파니까 이 당근마켓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옵니다. 청년설교 4 아주 깨끗합니다. 받자마자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파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하면서 너무 슬프다. 수업 시간이니까 교수님 그래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교수님 책이 그래도 당근마켓에서는 얼마나 자주 금방 나오자마자 팔려요. 교수님 책은. 그게 위로받아야 되냐? 너희들이 책을 사줘야 내가 빨리 빚을 갚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뜬다 그지? 유학하기 전에 완전 뜬 사람이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정말 어려운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읽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여기 와서 1500페이지짜리 모세오경 책을 2017년에 제가 썼거든요. 여기 와서 이 책을 읽고 4쪽 이상의 페이지를 써서 소감문을 보내면은 다음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성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심청 해설서입니다. 정말 격렬하게 읽히지 않는 책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책인데도 내가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300권도 안 팔립니다. 인간 목사들도 읽지 않고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몇 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고대 출신입니다. 그 학생이 다 읽고 진짜 순실대로 책을 다 읽고 소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읽고 소감 쓴 사람은 김해 국회의원이었던 최모 국회의원, 이분이 또 읽고 소감을 써왔습니다. 4사람 정도가 이걸 읽고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책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제 책을 읽고 진지하게 4페이지 이상 소감을 보내면 저는 그 다음 책을 반드시 줍니다. 저는 약속에 신실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책이 지금은 안 팔리지만 6대 후손, 정손자, 고손자까지만 보관하면 이건 앞으로 골동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뜨게 됩니다. 시대가 저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지금 뭔가 부대접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상도동 일대에서만 유명하고 상도동 벗어나면 제가 통화권 이탈돼 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날 상도동에서는 완전 제가 유명합니다. 우리 박석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교목실장 7년 하면서 거제 수용소, 포로 수용소, 인질 같은 사람에게 7년간 설교를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46분씩이요. 그리고 많은 악성 댓글을 친히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살면서도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모세의 지도력을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추종자가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를 알아본 사람이 인간 이장로입니다. 이장로 교수만 저를 알아봅니다. 지금. 그 극보수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도 저를 알아보시고 항상 격려하십니다. 이장로 교수님께 제가 참 속으로 감사합니다. 1년 52조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네. 이 임성빈 교장님 어디 갔습니까? 안 오셨네 오늘. 우리 교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쁩니다. 근데 이장로 교수님은 52주 오셨는데 임성빈 장로님은 내년에 교수님은 내년에 여기서 보기를 바란다십시오.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강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를
바꾸려는 리더십의 일부에 편입되지 않으면 악한 리더의 희생자가 되거나 그들 때문에 투쟁하다가 일생을 소진해버립니다. 이게 참 슬픕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바르게 하는 리더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선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서 리더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열망을 일으켜 주는데 리더가 되려면은 주일학교에서 받은 인간성 교화 교육, 제가 아까 봤던 우리 기독교학과 제자들 같은 그런 시간의 빌 게이츠 같은 그 자비심과 동정심과 우정의 사람들이 먼저 되고 나서 고도의 언어와 정치학과 이 세상의 통치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적 교양과 세상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기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가졌습니다. 모세는 요게벳과 아므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포메이션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국 공주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은 백성과 함께 자기를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 엄청난 대성부수가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정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분에게 연구비를 듬뿍 주는 착취자들의 반열에 서서 인생을 소진할 겁니까? 아니면은 그들 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해낼 겁니까? 저는 앞으로 은퇴하고도 계속 이 획일적인 경쟁체제로 모든 취직 못하는 이 불행한 사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학과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서열이 낮은 대학 책임으로 돌리는 이 악한 음모를 저는 계속 맞서 싸울 겁니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무도 취직하지 못할 만큼 무능력자나 무성실자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1등급부터 9등까지 인위적으로 분류됐을 뿐 최고라고 봅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견디면서 알약 먹어가면서 중간고사 보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초성실의 사람. 이렇게 멋진 청년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대우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나라에 그래서 희나자매님께 제가 엄청 박수를 칩니다. 희나자매는 아기가 3명입니다. 제가 희나자매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느낍니다. 실제로. 일단 여러분이 결혼을 해 주십시오. 결혼을 해주면 저는 하나님께 무조건 결혼하는 것이 케냐의 선교사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순종입니다. 지금은. 케냐 선교사 해발 2000m 가서 거기서 운막에 사는 그 순종보다 한 명의 남친 또는 한 명의 여친과 결혼식 올려서 애 놓는 것이 이건 진짜 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밀림에 가서 식인종가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뭡니까? 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한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위험한 선교사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박수 쳐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은 결혼은 무한한 책임감이 있고 지도자가 되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여러분이 지금 추상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지 말고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착취적인 인간 소진적인 피폐상으로 몰아가는 이 파라오의 체제 앞에 거룩한 대항을 형성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평화의 젖과 자유의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적 소양과 실력을 압도적으로 길러서 우리는 악한 지도자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왕같은 책임을 가지고 어른이 되자. 이게 제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제가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분 끝났죠? 제 20분 맞췄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좋았습니다. 20분 강의하고 질의응답하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 질문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제가 답변을 쉽게 할 수 없는 질문도 있던데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 갈까요? 예, 제가 지식 자랑이 좀 심한 편입니다. 왜냐면 읽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 없고 책은 안 팔리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화풀이 하듯이 막 지식을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들이 TMI 그만하라고 계속 좀 그래서 제 수업이 조사해보면 난이도 1입니다. 항상 TMI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가 진짜 오늘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김혁은 지식 자랑 그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저 혼자 너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터져 나옵니다. 박재현 간사님 이게 정신병이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 박재현 아닌가? 이 사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어? 한성윤. 이 간사인가? 이분도 간사예요? 네.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질문 잘못하면은 시간 길게 답변합니다.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김조은 우리 저 간사님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TMI인지 굉장히 모스트 깊이 있는 교수입니다. 제가요. 수업 난이도 높아서. 아무튼 오늘 그래도 저는 시간 되면 갑니다. 오늘 시간 지킬게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거 그 구두로 그 해줄 거죠? 쓴 거. 예, 좀 해주십시오. 네, 크스 22기 박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질문할 건요. 저희가 또 섬기는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과 함께 또 중심 과업을 인지하고 리더를 세우는 모세 리더십도 겸해하는 것을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네. 이제 그렇다면 이 두 리더십의 균형, 이제 내가 섬겼던 지체들을 리더로 세우고 또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섬김과 헌신을 이제 요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좀 지혜롭게 도전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앞에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 앞에 질문. 네, 앞에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서번트 리더십과 또 모세처럼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을 겸해야 된다는 것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알게 됐고, 맞습니다. 네, 진정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섬겼던 지체들을 리더로 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 내가 섬겼던 지체들한테 이제 언제까지 무제한적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제 섬김과 헌신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를 좀 지혜롭게 도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던데,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확률적으로 3%에서 5% 정도가 지도자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도자 반열이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뭔가 탁월해지려고 애쓰고 이런 데 어플라이를 해서 뭔가 리더십 스쿨이라는 그걸 목적 지향적으로 보고 이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될 만한 내적 소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커리큘럼을 보고 여러분이 이걸 읽고 싶다고 느꼈죠. 그 바로 하나님 산에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맹렬하게 공부하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천천히 걷고 뉴델리 소처럼 걷고 이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창문을 한참 봤다가 또 수업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간성은 매우 좋지만 경쟁에서는 불리한 사람인데 평화에 이바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나쁜 사람의 가장 큰 기여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합니다. 친구들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인간의 존엄을 대우받으니까 공부 못해주는 이 배려를 우리가 대갚아주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인간의 존엄다운 삶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 낙오된 사람이라 하지 말고 지도자직을 기질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양보한 사람인 걸 알고 그들을 잘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도자는 극소수만 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비상한 연단을 해야 되고 자기가 희생한 만큼 명분과 설득력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신학교에 가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4번씩 가는 거, 저는 이걸 반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주는 첫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땅의 존재감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죠? 확고부동한 존재의 토대를 마련하라. 그 확고부동한 땅의 존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생업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케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더 중요하고
마태복음 28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는 이 기본적인 생명 향유에 대한 복종이 최고 중요하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위치 에너지가 생기고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지도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력이 확보된 사람이 말하면 무게가 있고 가마력이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비슷한 따라오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박 형제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 판단, 내가 어느 정도 요구하면 이분들이 기뻐하고 어느 정도 요구 이상하면 이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인가, 그 판단은 진짜 그 실존적인 순간에 형제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런 균형 감각이 참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도와줍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가혹하게 책임을 지우는 스타일입니다. 제 아내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정말 지도자적 기질과 반대고 지도자를 감시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제 아내는 근데 제 아내는 저는 사물을 바라보는 분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두리번거립니다. 누가 아픈가. 제 아내는 두리번거리는 제 시선을 딱 타치하면서 어디를 봐. 제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도 제 아내는 이 심폐소생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혹시 누가 할 사람 없나고 저는 관여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철두철미하게 관여하지 말고 패끼치지 말고 가만히. 제 아내는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지도자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어디든지 가면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은근히 자랑하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항상 반장으로 뽑힙니다. 저는. 이건 제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력을 감추고 있었다면 제가 반장 안 됐겠죠. 근데 아는 걸 안다고 손을 잡고 들다 보면 선생님 반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손 10번만 들면 바로 초등학교 반장 됩니다. 제가 아니까요. 읽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김혁은 대답도 한다. 그 다음날 성가비 김혁은 네가 해라. 그래서 저는 내가 항상 초래한 고난은 나의 운명적 비극인데 잘난 체하는 이 허영심, 이것 때문에 항상 지도자가 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다 이런 약간의 자기 도치적 허영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멋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멋지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자가 되면 좋은 게 한두가 아닙니다. 일단 자매님 중에서, 저는 형제 자매 중에서 여친 또는 남친을 얻으려면 빨리 간부가 되라 그럽니다. 무대에 서야 됩니다. 일단 무대에서 사람을 객관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말을 걸 수 있는 합법적 액세스 라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전화를 해도 오해를 안 받습니다. 내가 조장이야. 근데 조장도 아닌 놈이 갑자기 문자 보내면 이놈이 나한테 작업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직분을 맡아야 되고,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 맡기를 바랍니다. 과에서도요. 어디든지 직분을 맡아야만이, 관여적 성격이 있어야만이 접근당합니다. 근데 제 아내처럼 가만히 보지 마. 제 아내는 제가 구원해 주기는 힘듭니다. 제 아내는 제가 특별히 구원했고, 제 아내는 아무도 관심 안 가니까 나는 수녀로 살란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랑 이미 합의해놨더라고. 저를 만나기 전까지 수녀로 살 사람을 제가 구한 겁니다. 이분은 지금 진짜 수녀 스타일입니다. 옷도 수녀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소셜 라이프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 일치 안 합니다. 근데 간부 하는 사람 되게 교제가 빨리 일어납니다. 간부를 시키면.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빨리 친교부장을 시킵니다. 친교부장은 항상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강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일마다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연상연하도 금방 이루어집니다. 커플링이. 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혹시 간부의 기회가 있으면 간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인싸로 돌변해야만이.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체 발광한 미모를 가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떼지어 나를 순례할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무생물적 생기 없음성을 드러내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생기 있음성, 이거는요, 외모에 약간 불리함을 능히 극복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위트, 유머, 이거는 외모를 금방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난 개그맨도 결혼을 잘하는 거 보면 걔들이 남을 계속 웃기기 때문에 미녀가 빠져듭니다. 이 개그맨들 때문에. 저놈이 어떻게 저런 미녀랑 결혼했는데 몰래 포장마차에서 술 먹다가 계속 웃기니까 거기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결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정도는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외모가 아름다워야 교제를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연애 특강인데 별거 아닙니다. 자, 요거 하는 건 우리 박영재님이 그 맥락에 따라 잘 하십시오. 답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지금 박영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일을 좀 시켜서 좀 작업 걸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있는 모이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네, 22기 최요한입니다. 네네. 네, 저는 좀 이렇게 정치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네, 교수님이 또 유명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교수님이 이제 항상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접하는 것보다 다소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면이 있어서 예. 저는 되게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하나님 나라에 아마 부정하거나 그거를 부인할 만한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특별히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영역에서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악한 질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제도들과 또는 어떤 집단과 이제 격렬하게 투쟁을 벌여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또 개인적인 또는 사람을 대하는 성경의 메시지로서 봤을 때는 우리는 사랑과 환대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전경련이라든지 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경련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예,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 항상 딜레마가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는 또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과 잘못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같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는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다소 비폭력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을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오키파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정복되거나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빈 땅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발 700m 정도의 고지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주전 1300년 때는요. 그 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거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무도 살지 않은 unoccupied area에, mountain area, ridge area에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정경련과 바로 외곽적 충돌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유지 같은 그런 엄청난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그 요새를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상상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경련과 경총 등을 비난하지 않고도 이 입시 경쟁 체제가 얼마나 상대평가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통계를 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우리나라 7등급과 8등급도 외국에 나가면 1등급과 마찬가지로 엄청 탁월하다는 이런 걸 학문적으로 밝혀서 먼저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납득시키는 그런 객관적인 일은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터 해서 점점 대안을 보여준다면 충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빈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특정 사람들과 바로 교전 상태에 투쟁을 하지 않고도 우리끼리 선한 일을 추구하다 보면 방어전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돔 헬더 까마라라는 사람, 그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주교가 먼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 도왔어요. 도우면서 먼저 자비사역과 공율사역을 하다가 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다가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덜추다 보니까 지주의 탐욕이니까 캐톨릭 사제의 그런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걸 밝히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 거거든. 그런 거는 그때는 우리가 초래한 핍박이 아니, 우리가 초래한 전쟁이 아니라 방어적인 투쟁입니다.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파라오의 궁정을 공격한 거 아니죠. 모세는 그냥 비어있는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파라오가 공격을 걸어와서 방어적 전쟁을 한 거죠.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의명분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박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 방어전쟁,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오심을 고양하거나 어떤 타자 멸절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겼을 때 그들도 우리의 승리에 결국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우리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북군연합이고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군연합과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을 때 그 노예 제도를 존치시키고자 했던 남쪽 사람마저도 이 노예 제도가 폐지돼서 오는 그런 공화국적 질서, 이런 인간 존엄의 고향 질서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그건 선한 싸움인 거죠. 선한 싸움이라면 우리의 일시적 대적자가 우리가 그 대적자들을 이겨낸 후에도 우리의 승리에도 그 한때 우리랑 적수였던 자들도 우리의 승리의 열매를 같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선한 전쟁이니까 우리의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도 반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830년대. 노예 제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류 모두의 문명적인 교양을 높였고 인간 존엄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한때 한 사람들, 일련의 사람들이 주도한 운동이고 투쟁이지만 그 투쟁의 성과는 만민이 다 누렸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보편적인 혜택을 일으키는 투쟁이 된다는 거죠. 우리 투쟁은. 그럼 잠깐 더 꼬리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말씀이 되게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도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고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면 이제 사회가 바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목도하는 현실 중에는 이제 대형 교회 목회자의 부자 세습 또는 교차 세습 이런 네. 문제들이 있거나 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목회자들이 교단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탈퇴하는 최근의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따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문제로 탈퇴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요. 일단 세습을 한다 해서 그 세습이라는 그것이 그렇게 교회를 치명상을 입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는 일탈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공교회를 그 세습하는 교회 한두 교회가 contamination, 오염시킬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룩한 공교회성이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세습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세습의 경과에는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그걸 거룩한 세습에서 지켜봐야지 그걸 영원히 저주하는데 올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세습이라는 건 분명히 나쁘지만 세습에 가담한 사람은 목사도 있지만 회중도 꽤 많습니다. 그 회중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피력을 한 후에 이걸 너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적대심과 우리의 반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습 그 자체는 돈 숭배보다 훨씬 덜 악합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빌리 그램도 세습을 했고 간디도 세습을 했습니다. 김용기장도 세습했고. 근데 이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큰 종교 권력과 돈과 관련되는 것의 세습이기 때문에 사회가 논란을 일으키지 시골 교회 15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고 신문에 납니까? 그리고 저 신안 앞바다에 50명 되는 미자리 교회 어머니가 목회한 걸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거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리적으로 세습이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시오. 우리는 상황을 봐서 물론 원리적으로 무조건 캐테고리칼리 범주적으로 다 세습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과 권력 등 남들이 다 탐하는 그 부러워할 만한 가치를 아버지 아들의 혈연적 가치로 세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된다. 우연히 그 사람이 아버지 아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전혀 무자격자인가 그건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습할 때 그 세습이 정말 천부당 만부당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교인들이 볼 때는 아버지보다 이 아들이 낫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공리주의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이 윤리적으로 범주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일으켰지만 그걸 너무 어떤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는 것은
좀 그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습을 원리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글을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세습을 원리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필요한, 어찌 보면 인정하는 세습도 많다. 그랬더니 그 책 출판사에서 이걸 빼달라는 겁니다. 세 문장을. 무조건 원리적으로 세습을 반대. 그러나 내가 영광과 권력을 만민이 탐내는 그걸 아들이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세습했다면 그거는 공분을 산다. 그러나 우연히 그가 아들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갖추어졌거나 아버지 때보다 더 나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세습이긴 하지만 가치가 부여된 세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화가 악이라고 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뉘앙스를 제가 약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제자들 중에서 고난의 세습도 많고 작은 소박한 세습도 많은데 내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들이 나한테 배워가서 세습을 하고 있는데 나를 얼마나 무섭게 생각해요. 아, 김혜경 교수가 나를 이렇게 판단했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제가 추천사를 뺐거든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습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그들의 울분과 슬픔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습하는 그 과정의 복잡성과 조건 등 상황 등은 너무 복잡한 변수가 많아서 너무 이렇게 혹독하게 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잠정적인 어떤 그런 유보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 젊은 교수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교수님보다 나아요? 왜 갑자기 나를 끼어들어? 왜? 나는 어플라이도 안 했고 나는 지금 할 마음도 없는데 그거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지원자 중에 최고인데도 못 뽑으면 그거는 역차별 아니냐. 또 내가 그랬더니 어이 교수님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면이 좀 있었다. 나는 복잡한 사유를 나는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저는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절대로 교회 분열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몹시 못 참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참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 너무 최후 심판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완전히 새로운 이해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유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말자. 우리끼리는 그게 난 훨씬 낫다 봅니다. 그러니까 잠정적 유보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예. 또 3조 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네. 22기 서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얘기로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모세에게 리더십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지 되게 고민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제가 듣는 생각도 있었는데 강의 중간에 시내산을 향해 가겠다는 목표를 가진 모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모세의 케이스에서는 막 사람들 주먹으로 패면서 막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의 케이스에 봤을 때는 네. 그게 그렇게 막 쉽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의 비전이나 신의 산을 찾는다는 게. 그래서 질문이 사실 세 가지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교수님의 신의 산은 무엇일지 또 그 신의 산을 어떻게 찾으셨는지가 궁금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신의 산을 찾는 방법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방법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서현석 인재님께서 질문 세 가지 다 좋은데 주로 제 개인에 관한 질문이네요. 이거는 목회자 후보생에게라는 책에 부록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장신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 그리고 강원대 도서관에다가 교양도서로 신청을 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지.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했던 20분 모두 강의는 제가 모세 리더십을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모세 얘기한 겁니다. 파라오의 경쟁체제, 이
파라적 경쟁체제에서 젊은이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이런 이 무희망의 젊은이들 세대에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을 적용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는 걸 강의했지 이게 모세와 관련되지 않은 강의를 한 게 아닙니다. 전혀. hen석이님 강의를 잘못 들었네. 제가 강의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세의 리더십을 적용한 겁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내용. 압제적인 무한 경쟁 체제를 가동하여 한국의 탁월한 젊은이들을 척추를 희게 만들고 부서뜨리는 이런 모든 취업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압제적 경쟁 체제를 우리는 획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제가 그 20분 강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우스운 이야기들은 거의 예하드리고요. 그러니까 hen석님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 강의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핵심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안 했다고는 안 했. 저도 근데 끝날 때쯤에 아니 끝날 때면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hen석님은 뭔가 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바로 교육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바로 출애굽기 3장을 1년 방법을 설명했는데 저는 이렇게 똑같은 현장에서도 잘못 들을 수는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저번에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종 일관 모세의 리더십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교육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출산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젊은이의 피폐된 삶의 원인을 뿌리를 찾다가 모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제가 추종자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회자 후보서에게 읽어보시고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겠죠. 그러나 우발적으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답변을 들으려면 제가 쓴 책들의 서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저는 제 책 여러 군데서 제가 79년에 제가 영적 편력을 어떻게 하는 걸 자세히 썼습니다. 청년수록 1회 썼습니다. 2005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는 79년에 데모하는 현장에서 성경부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아주 좋은 선교단체에서 아주 멋진 신령한 교제권을 가진 선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세적 리더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운동권이 극성 부릴 때 과대표를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리고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12년간 투신하면서 모세적 리더십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게 모세적 리더십은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과 달리 돈을 벌지 않고 12년 동안 세금 내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게 불확실한 걸 확실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 기반은 약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79년부터 16년간 짧게는 12년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 또래들은 전부 다 20억대의 평균 자산이 있습니다. 정식 취직하면 지금 20억대, 30억대가 우리 79학번 서울대 영문과 나온 사람들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나가고 집을 몇 번 사고 팔면 벌써 20억대가 나옵니다. 근데 일체 그런 일을 안 하면은 계속 빚지고 살아야 되고 불확실한 걸 사는데 제 아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우리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딸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돈을 이긴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돈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저는 나에게서 신의 산은 뭘까요?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억압적인 경쟁체에서 건져내어서 평화의 적과 자유의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 이것이 제 신의 산이었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성인이라고 하면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이 좀 예의가 있다면은 이런 걸 미리 읽고 와야 됩니다. 그게 지성인입니다. 자기 강의를 할 사람들 책도 하나도 안 읽고 오면 지성인의 반열에 좀 들기가 약간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하려면은 부단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서 진짜 우정을 쌓을 만큼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또 4조. 네, 박상원입니다.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인간의 주체성은 결국 허상인가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온갖 능동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능동적 행동이 보니까 하나님의 초능동적 신적 능동성 안에 있는 응답적 능동성임을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살았다는 건 한각정서도 아니고 비현실도 아니죠. 내가 능동적으로 산 이 행동도 100% 사실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동성에 이끌려 들어간 수동적인 이런 능동성이라는 말도 100% 진리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능동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그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평행하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간의 열망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능동적 인간 열망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 열망 위에 하나님은 데라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더 초능동적 초인간적 신적 능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열망도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적으로 주체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종의 문학적 고백이고 사실적으로는 반드시 내가 했던 이 모든 능동적인 행동도 알고 보니까 허상에 불과하고 꼭도 어떤 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능동적으로 도서관 가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응답적 능동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매우 능동적인 사람인가 주체적인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제 경험상 지금 20대 때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같은 신적 수동태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럼 서건 상원님 이제 답변 됐습니까? 제가 답변 네, 된 거예요? 아니면 미진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네네. 질문이 다 좋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22기 하주희입니다. 네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그 온라인 강의에서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대체할 수 없는 사명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실제 삶에서 받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이런 사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의자님, 근데 대체 불가능한 미션은 지도자의 미션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박한 내게 최적화된 라이프타임 미션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포괄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뭘 열망하는가, 내가 뭘 열망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가, 이거 분명히 감지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잘한다고 말하는가, 개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 개인기를 뭐라고 하는지, 상담인지 기획인지 영업인지 마케팅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100% 완전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다. 일기도 쓰고 내가 거울 앞에 서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오니까 내가 뭘 열망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네 마음에 소원의 형태로 지속적 소원의 형태로 열망이 떠오를 때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이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께 성별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먼저 성별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정성 있게 자기의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넌지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고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넌지시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다 거칩니다. 선성별, 그 다음에 어떤 지속적인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면,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정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학자이자 작가이자 지도자입니다. 이게 제 기질에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지도자로. 인문교육을 우리 아버지가 장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워줬고 제 기질도 그렇고 제 재능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학 공부, 특히 성사학은 많은 언어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난 체 하고 싶은 제 마음과 딱 맞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대체 불가능한 라이프 타임 미션인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압니다. 그 어떤 직업에서 어느 정도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대개 그걸 기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 일을. 저는 이장로 교수님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쁨, 이 사명이 저는 있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장기 투신이 가능하다고 보죠. 그리고 너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800 몇 명 나왔죠. 여기서. 엄청난, 제가 볼 때 지금 리더십 스쿨의 성취를 아직까지 사람들 눈치를 못 챘지 몰라도 교회사에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이런 어떤 연속적인 청년 제자 양성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 대단하다 봅니다. 저는 임성빈 교장님이랑 이장로 교장님의 이 헌신은 엄청나다 봅니다. 그것도 라이프타임 미션이죠. 여러분 또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좀 선배분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꼭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그 교수님의 그 자기계발법이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교수님의 그 아버지께서 그 인문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TV가 없고 항상 책을 엄청 강조하시고 네. 신문 사설을 읽고 뭐 정리하고 어쨌든 책을 계속 읽고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데, 네. 뭔가 교수님만의 뭐 독서법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뭐 어떤 거를 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다던가 교수님만의 어떤 자기계발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만의 건 없는 거고 저는 책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희열이 있습니다. 저는 낯선 것을 알고 싶은 끊임없는 탐구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학문에 대한 관심이 저는 다 있습니다. 자연과학, 천체물리학, 생물학 다 모든 학문이 저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알고 나서 더 이런 게 심해졌습니다. 요 정세가. 그래서 제가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이 없습니다. 모든 장르의 책을 저는 다 읽는다 보면 됩니다. 이건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더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은 아니고 보통 성실한 학자의 독서 습관 정도. 이것이 아마 제가 개발하면 개발입니다. 예. 5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분,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가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조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좋은 가정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왔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결여되어서 교육받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후천적으로 우리가 메꾸어 갈 수 있는지. 선천적인 건 아니고 초기 교육에서 선천적인 거는 초기 교육에서 선천적인 거는 지능 이런 건데 초기 교육에서 지도자적 소양을 개발할 때 불리한 여건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만회 가능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리더십 스쿨도 여러분이 그동안 20년 동안 좀 불리하게 어떤 불비됐던 그런 모든 걸 만회할 만큼 반전이 됩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아, 답변 됐습니까? 답변 됐나요? 방금 질문한 자매님 답변 됐나요, 제가? 예. 오케이. 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6조? 아니요, 6조 6조 다 했어? 질문. 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네. 사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갈무리가 좀 잘 안 돼서 질문이 조금 이게 이렇게 좀 통통 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플립 러닝으로 이제 그 동영상에도 이제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네. 오늘도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을 항상 했었던 게 저는 이제 정치 쪽 분야, 뭐 정치 외교 쪽 분야를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모세 리더십을 가졌을 때 이제 기독교적 마인드로 그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투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 분야에서 투쟁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런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다. 좀 저는 이제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대적으로 기독교는 좀 보수적이고 수동적이어서 그 가령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들어간 4차 산업 시대라던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이제 정보의 급속 보편화가 첫 번째 이유지 않을까라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혁명을 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나는 혁명하자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변혁을 해야 되겠죠. 혁명이라는 것은 권력을 다 중앙 권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혁명하고 변혁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다 혁명입니까? 혁명은 볼시비키 혁명이고 모택동 혁명이 대표적인데 그렇게 하면 그 뒷감은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변혁이겠죠. 계획이고. 우리는 절대로 중앙 집중적 권력을 잡아가서 세상을 통째로 연역적으로 다 바꾸는 탑다운식의 변혁을 그런 걸 꿈꾸면 안 돼. 그거는 저는 비능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도 안 쓰는 방법인데 인간이 감히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탑다운으로 세상을 바꿉니까? 저는 그런 혁명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모세는 잘 보세요. 비어 있는 땅에 모세는 사람들 정착시켜서 했지. 이 세상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빈 땅을 찾으면은 적극 투쟁하지 않고 저는 방어적 투쟁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건국할 수 있다. 즉 사람을 파라오가 노예처럼 부리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적 우애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모세의 혁명이잖아요. 모세의 변화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친구들이 취직 못하는 거 그 어떤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사는 거 그걸 보고 참습니까? 나는 그걸 안 참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 나한테 중요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기본적으로 누리고 사치품에서는 불평등이 있더라도 인간 존엄을 향유한 것은 평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한 평등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무한 평등 아닙니다. 7년간은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세가 그렇게 평등을 외쳤지만요. 모세가 우애를 외쳤지만 7년간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50년간은 땅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 사회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인간의 존엄이 빼앗기는 노예 생활도 7년 또는 49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50년째는 또는 7년째는 이런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돌아가는 퇴로가 있는 재활복구의 길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모세가 만든 세상이고, 그런 모세의 세상은 고대 중건동에서 아무도 꿈꾸지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과 모세의 영만이 그런 멋진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도 흉내내서는 해발 8,888의 거룩한 고도를 가진 나라였고, 나머지 나라는 마이너스 해저 400m 이 정도의 비참한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은 파라오의 압제적 권력이 어문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모세는 어떤 인간도 이스라엘 농민을 왕의 부하로 삼지 못하고 노예로 삼지 못하고 단단히 일러놓는 세상을 꿈꾸었잖아요. 이렇게 멋진 모세의 법 같은 법이 현대 법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18절 보시오. 국적 없는 난민들마저도 국가 바깥에는 난민도 먹여 살리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독일 헌법도 난민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도망친 노예를 절대로 학대해서 옛 주인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노예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안식을 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 이 책입니다. 요셉 피플, 여가와 갱신.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가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모세의 주제입니다. 모세. 우리가 광야로 3일 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휴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휴가 투쟁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처음에 휴가 투쟁입니다. 이 책이 너무 중요한데 T.S. 엘리어트가 서문을 썼는데 10번 읽어보십시오. 여가와 갱신. 이런 사람 이름을 알고 있으면 지성인입니다. 이런 사람 처음 들었다? 하전민이다. 지적 하전민. 그건 거의 지성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모르고 지내면. 자, 요셉 피퍼의 여가와 갱신. 이 책은 출애굽의 주제를 여가와 갱신 주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모세의 주제랑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한병철의 피로사회. 한병철의 피로사회도 얇은 책이고 요셉 피퍼의 여가와 갱신도 얇은 책인데 이 두 권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기 착체적 피로사회와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건져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자유로운 세상.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식을 박탈당한 노예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정규직에 들어가도 노예고 정규직 들어가지 못해도 노예입니다. 저임금의 노예고 높은 주거비의 노예고 정규직으로 월급 받지만 가혹한 주 매일 15시간 일하는 노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 형제자매들을 고요히 쳐다볼 수 있고 우정을 가꿀 수 있고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주말과 이런 밤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철학책입니다. 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22기 리더십 스쿨 청년 학생들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그들 각 분야에서 모세 같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대체 불가능한 라이프타임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